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채 양보도 없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어두움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헵시바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하고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사람인데요. 특별한 은혜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150년 뒤로 가서 이 사이의 사건을 마치 과거처럼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62장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지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요 무렵, 요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70년을 포로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일단은 그 바벨론에 이미 이제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고 7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결단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벨론 땅에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은 거의 뭐 잡초만 무성한 그런 황성이 되었어요. 왔는데 상황이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현실은 뭐냐면 그냥 잡초예요. 잡초. 그리고 70년을 살다 보니까 뭐로 살았냐면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왔지만 믿음으로 왔지만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정체성이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약속을 잡고 왔지만 그래요. 현실은 가난한 현실이고 또 자기들 자체도 굉장히 어두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와서 회복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방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립을 시키고 모욕을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믿음 때문에 70년의 근거지를 버려두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와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가 않아.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또 이제 대외적으로 어려움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62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고 하는 화자에 대해서 도대체 나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사야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사야다라고 하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이사야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한다라고 하는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해석이고, 세 번째 해석은 메시아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제일 합리적인 해석은 메시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죠. 내가 너희 안다. 니네 상황 알고 있어.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상황이 이렇지만, 니네가 볼 때 이렇게 형편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왕관같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버림받은 자 황무지였는데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또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뜻이고, 너무 기쁘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고, 뷸라라고 하는 뜻은 네가 나의 결혼한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하고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나름 신앙을 결단하고 70년을 거하던 곳에서 떠나왔다. 그것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와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있어서 제일 힘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남편 없는 과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결정권이 없는데 아버지가 만약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딸, 남편 없는 과부는 사회적인 가장 약자의 해석, 이렇게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아버지 없는 딸에게 아버지가 나타났고 남편 없는 과부에게 남편이 나타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2장의 약속입니다. 이 백성과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사야 62장의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버림받은 자, 또 황무지였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실제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구원받은 지금에도 계속 있습니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자, 황무지 같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온과 예루살렘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가 또 우리의 구원이 햇불같이 번쩍번쩍 그렇게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입는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구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 해봤자 이사야 60장 64장에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가, 이 영광이 어느 정도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알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쳐다볼 정도로 엄청난 그 의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그 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너무 형편없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그 왕관처럼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해석하는 것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러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의와 그 놀라운 영광이 너에게 임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알 만큼 임하게 되고 너는 여호와의 새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손에 여호와의 손에 관이며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며 그리고 헵시바고 뷸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육신에 익숙하다는 얘기거든요. 눈을 감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24시간 육신에 처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죄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사단이 말하고 있는 계속 그런 어리석음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 지금도 참소합니다. 네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네 꼴을 봐라. 네가 네 행동을 봐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알지 않냐? 넌 이런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넌 어리석은 놈이야. 너는 희망이 없는 놈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얘기를 24시간 듣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슬람을 경험하면서 참 좀 많이 좀 몇 가지가 놀라게 됐어요. 차를 타고 대절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 승합차를 대절해서 오는 중에 버스 기사가 자기 예배 드려야 된대. 아니 대절해서 가는데 예배 시간이라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모스크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방치하고 이 사람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시간에 막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안이 그 모스크 사원 안이 가득하니까 그 문 밖에서 이 바깥에서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들 말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10몇 분 우리가 이제 그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5번을, 뭐 길게 하지도 않아요. 10분, 15분 이 정도 하더라고요.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알라, 마호멧 이걸 떠나가지고요. 사람이 하루에 10분씩, 15분씩 5번 정도 기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끊고 가만히 엎드려서 절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봤는데 꽤나 양심적이. 사람이요, 하루에 5분, 10분씩 5번만 명상을 해도 그 사람 달라집니다. 5번은 그냥 한 번만 명상해도 그 사람 달라집니다. 10분씩만 명상해도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뭔가 10분씩만 명상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숙박업소에서 우리가 머물렀습니다.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승급도 안 되는 그런 모텔도 안 되는 좀 수준이었지만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냐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옥상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타임이었나 봐요. 그 올라와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어리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 식당을 가면 식당 한 켠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가 문화였어요.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정신없이 사는 것을 멈추고 명상만 해도 달라질 건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헵시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헵시바라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 너는 내 손에 들려지는 왕관 같은 소중한 자야 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했고 이게 팩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사느냐 이 차이거든요. 정말 이것이 팩트라고 얘기하고 이 팩트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삶이 안 바뀌어도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깨달음 하나로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이러니하게 말 나온 김에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16절에 보면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모욕하게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왕, 아들은 최악의 왕입니다. 이 과정에 누가 있냐? 헵시바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헵시바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듯이 발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왔다고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20장 보시면 6절에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언제 났냐면 원래 죽기로 했던 사람이 회복돼서 15년 더 살 때 얘가 태어난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얘가 12세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죽기로 예정됐을 때는 므낫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응답을 받고 난 인물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너무 귀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12세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통치하겠죠? 예, 헵시바가 통치합니다. 섭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이 므낫세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헵시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됐을 때의 그 배경은 헵시바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사는데 그의 삶은 그닥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값 못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헵시바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수십 년간 복음 전하면서 계속 깨닫는 바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얘기. 오늘 이사야 62장이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그게 아예 찌들어 있어요. 넌 노예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70년을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은혜를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가난하지. 주변에서 정치적으로 어렵지. 주변에서 계속 공격하지. 무엇보다도 본인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요소들, 더러움의 요소들,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나와 결혼한 여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손에 들려지는 왕관이다. 너는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너에게 임할 공의, 너에게 임할 그 영광은 내 것이다. 내 영광, 내 공의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지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우리가 연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헵시바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모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호 아래 정말 편안하게 위험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과연 파키스탄의 제자가 가서 아프가니스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찾은 그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일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많았고 그 안에 테러 분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첫 간정을 여는 순간부터 마음이 해제됐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프가니스탄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슬프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의 첫 얘기였어요. 항상 슬프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탈레반이 이렇게 장악하고 난 이후로 그 삶이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한 예로 그 여자분들은 아프가니스탄 여자분들이 와서 이제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해서 남자분들한테도 이제 특송을 부탁을 했나 봐요, 로즈가. 근데 남자분들이 특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들킬까봐 그러냐? 그렇지가 않대요.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탈레반 안에서 찬양 그냥 노래도 금지돼 있대요. 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여자매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항상 슬프고 희망이 없었다. 여자 혼자 길을 가다가 그냥 납치되는 일이 빈번하고요. 성폭행 당한 일이 빈번해요. 나갈 수가 없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다가 이제 이번에도 올 때 그분들 어떻게 모셔갔냐면 그 집 앞에까지 택시를 가서 태우고 국경 넘어오고 국경에서 또 태우고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이번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항상 슬프고 희망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그리고 오늘 이분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항상 슬프고 희망이 없었다. 조금만 보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힘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그냥 사정없이 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리해서 도전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만약 들키게 되면 SNS에 자기의 사진이나 영상에 가서 어떻게든 그 정보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온 겁니다.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구나. 정말 영생이 사실이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성경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갈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흔들릴 겁니다. 그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뭔가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조건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서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이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우리를 헵시바라고 얘기했습니다. 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손에 들려진 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바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원래 이렇게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통역하실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통역할 수 있는 한 분이 통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말이 너무 느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잠시만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졸리는 분. 이렇게 톤이 차분해가지고 이런 분이에요. 흥분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무슬림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집도 갖다 바치고 땅도 갖다 바치고 차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서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전해야 될지, 왜 그래야 되는지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돈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니까. 복음이 믿어지니까. 모스크의 그 이맘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육자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계세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자주 다녔던 분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종교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늘 종교책을 읽고 이랬던 사람. 그러다가 이란에 가서 정식적으로 그 이슬람의 신학 교육을 받고 이슬람의 목회자가 되어서 모스크 몇 개를 관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꿈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란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대요. 12명의 사람이,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12명의 사람이 자기한테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디를 끌고 가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광야로 끌고 가더래요.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광야가 탁 지나고 나서 바로 천국 앞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조금만 걸어가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고 이 천국은 당신이 앞으로 살게 될 삶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져서 용기를 내서 혼자서 조금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랍니다. 그 예수님을 조금 짧게 표현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분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모스크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그 이맘이 맨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따라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그날부터 이렇게 이슬람 신앙을 버린 거예요. 모스크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날부터 버린 겁니다. 4년간 안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4년간 그냥 혼자서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메시지 듣고 이런 식으로 17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3번 감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 성경을 소지했던 이유나 뭐 기타 등등으로 3번 감옥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가 17년간 있으면서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책까지도 썼대요. 책을. 근데 책을 쓰면서도 충돌이 됐대요.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그 신학과 무슬림 신학과 이 성경이 충돌돼가지고 책을 쓰면서도 좀 혼란스러웠던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왔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서 행복합니다. 딴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똑바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에는 그냥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해서 좀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이렇게 그 다음 날이면 떠나야 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10강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분과 이제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저도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꽉 끼어났어요. 그 손이 막 떨리는 느낌이 그 손 떨림까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이 언어가 표현이 안 되니까 이중으로 통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역자는 없고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 표현을 꽉 껴안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서 이 복음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데 무슨 일 당할지는 두 번째고 내가 지금 예수님 정확하게 알았다. 이 자체가 너무 기쁨. 그래서요. 이렇게 파키스탄 사람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가 달라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파키스탄 언어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모르는 거지. 그 언어를 모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거예요. 자기 사진, 자기 영상 보여주면 이게 위험한데 상관없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잘 해석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게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를 성경 전체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니네가 이렇게 연합됐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라.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니네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뛰어넘어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2장의 이 구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사실 이것과 비견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좀 생겨도 기쁘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해결돼도 기쁘고 이렇게 어떤 남들보다 조금 위에 서고 앞에 서는 것도 참 기쁠진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취하고 갈 거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실화는 아닌 것 같고 꾸며낸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정도 유명한지 어느 정도 막강했는지는 한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서 그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 70개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쫄병들이 이렇게 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또 동일한 이름인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 대왕 아래에 있는 쫄병 알렉산드가 애가 조금 망나니였던 모양이에요. 늘 술 취하고 행동을 이상하게 해서 위에 이렇게 그 장관들까지, 위에 장교들까지 안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알렉산드 대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불시에 알렉산드 대왕이 알렉산드 쫄병을 찾아갔어요. 갑자기 대왕이 나타나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뜨는 거예요. 네가 알렉산드냐? 예, 제가 알렉산드입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데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해라. 예,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네가 네 이름으로 나를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해라. 예화이겠죠. 실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을 표현합니다. 크리스찬, 그 이름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시종일관의 성경에서 하는 말,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받은 우리가 뭔지, 사실 이것이 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그 척박한 상황도 넘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가장 가슴이 짠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키스탄 사람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부럽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종교를. 그러니까 기입하게 돼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종교란에 나와 있다고 하면 모든 차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별받으니까 아예 기독교인들이 마을에서 모여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마을들은 가장 더럽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인 마을에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차별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제대로 된 어떤 이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는 이 곳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파키스탄 사회가로 갔을 때 안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밖에서 장총을 들고 우리를 보호해요. 누가 테러를 할까봐, 무슬림들이 와서 테러 할까. 조금 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모일 장소가. 그러니까 골목을 막아요. 골목을 양쪽에 큰 천으로 쳐서 밖에서 안에 못 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폭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천 앞에서 이렇게 총 들고 보호합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런 파키스탄을 보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참 부럽다. 뭐가 부러운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니네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 니네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 그게 부럽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우리는 회개합니다라고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파키스탄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심하면 이걸 부러워하고 있고 이걸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삼자인 제가 듣고 앉아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 이게 뭐냐는 거지. 여러분, 우린 가끔씩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속습니다.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답게 살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열심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내가 나를 볼 때도 기뻐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나를 보신다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무조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부모님의 눈이잖아요. 그 부모님보다 더 완벽한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어.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참 도전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임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로즈 목사님 오른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데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 그런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제일 이해 안 됐던 인물이 그 임난이었어요. 모든 중요한 역할을 이 친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집회를 준비하거나 어떤 문을 열거나 하는데 말씀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또 결정적으로 죄송합니다. 글을 몰라요. 임난이 글을 모른다고. 글을 몰라.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더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열심히 하는데 글도 모르고 말씀도 못 듣는 인물이 왜 저 인물을 세웠지?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증하러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간증하러 오면 전부 임난을 얘기해요. 임난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습니다. 이번에 목숨 걸고 아프가니스탄 갔던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이 글 모르는 인물이 완전히 바뀌어서 목숨 걸고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이름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협박이 온대요. 전화가 온. 너 우리나라 와서 무슨 일 했어? 계속 협박이 온다. 집회를 이틀 놔두고 기차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완전 강력한 진통제 맞고 이번에 참여하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45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큰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큰 교회 가서도 강의를 하고 작은 소모임에 가서도 얘기하고 작은 가정 모임에 가서도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계속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복음 말고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많이 도전이 됐어요. 예. 왜 이렇게 됐냐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왔을 때 메시지가 안 들렸대. 감사하게 이후에 우리 로저 목사님하고 메시지를 계속 나눈 거예요. 원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종교적인 거지, 지식인 거지. 하나씩 풀어줬을 때 이 사람에게 가슴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다가오니까. 말씀이 자기 것이 되니까. 자기가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지. 얘기했잖아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뭘 의미하는지. 기독교인이지. 그걸 모르지. 배운 거 별로 없고.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문 열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죄송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그런 사람 찾아가 돈 많이 주면서 일 시키거든요.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로즈 만나면서 완전히 가난뱅이 된 거지. 우린 돈을 안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점잖게 생긴 분입니다.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팀이 갔을 때 4월 달에 갔을 때 찾아진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몇 년을 목회했던 분이에요. 나름 딱 볼 때도 정말 학식 있게 공부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성경의 복음을 딱 확인하고 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어딜 가든지 간에 이거를 전하고 싶은데 이게 책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일반 노트를 12강, 27강을 다 쓴 거예요. 근데 노트를 또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수첩 있잖아요. 예, 요거에 또 다 쓴 거예요. 12강 27. 그래서 늘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어떤 상황 누굴 만나는지 그거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면서 자기 것이 됐대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 마음이었는지 세미나를 하면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 당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났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알리시바라고 하는 20대 여대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 그래서 복음을 받자마자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하고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길가는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뭐 인도도 그렇고 좀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여성 인권이 낮습니다. 제가 뭐 요 얘기는 다 드리기 좀 힘든데 로저의 여동생이 굉장히 사역 열심히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뭐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근데 이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길거리 가서 남자애들한테도, 저 놀고 있는 남자애들, 심지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한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으니까 이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성경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동네에 노는 애들이고 마약하는 애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불편할 거잖아요. 반대했는데도 계속 집에 와서 말씀으로 이 청년들을 양육했는데 이 청년들이 바뀐 거예요. 청년들이 바뀌니까 그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아이가 안 바뀐 아이들이 바뀌었다. 이 바뀐 아이들이 직업을 구하고 심지어는 이 바뀐 아이들이 이제 알리시바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있는데, 알리시바가 자기 소원이 있는데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한테 이 복음을 전해준 로저, 자기는 너무 고맙다. 아버지같이 생각한다. 이 얘기하는데 그 통역을 로저가 했거든요. 계속 울면서 얘기했어요. 나한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복음이 나한테 생명이 되어서 감사하다. 이 복음이 믿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로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통역하신 로저도 나중에 울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없던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큰 응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네, 이게 그냥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고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네,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이루실 것인데, 그리고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인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전히 카스트 제도라서 영향이 여전히 있어서 철폐됐지만 여전히 문화 안에는 영향이 있대요. 그게 가장 하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해도 같이 안 어울리고 저 한쪽에서 먹고 그래요. 왜 저러냐 물어보니까 그런 영향이 아직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한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래요.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식사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슈래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지금은 그 청년이 완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청년이 30개 마을 이상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거 하면 뭐 이렇게 아주 세밀한 것을 긁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면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든지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헵시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 우리는 주님의 헵시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헵시바라고 얘기했고 그 땅을 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헵시바의 신앙을 가지면 그 땅은 평화와 번영이 일어나는 뷸라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헵시바의 신앙을 진실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의 뷸라 같은 그런 축복 또한 임할 것이라고 확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불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언제쯤 극복될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상황은 우리보다 힘든 상황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속 저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바뀐다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지 우리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헵시바로 살면 우리 땅이 뷸라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다.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이다. 새 이름으로 너에게 일컬을 것인데 너는 헵시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사역 마무리할 때 로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위험한 사역에 이제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오는 길에 또 요르단과 이라크와 시리아의 문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년 1월쯤에 요르단으로 가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제자들까지 초청해서 진행하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점점 이스라엘로 가까이 가고 있고 점점 무슬림의 가장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장 무서운 사역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보다는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뭐며 복음을 받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눈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장 10절 19절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상대적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61장입니다.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꼭 이렇게 이런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이런 미래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황무지였고 버림받은 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어느 한 것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운 것 하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고 그래서 아비 사단을 쫓아가는 자였고 아비 사단처럼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던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셔서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정의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한 거 하나 없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보고 너무 감탄하여서 고백하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바로 그런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감탄하시면서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왕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여 내 먹고 살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